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저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복음의 씨앗을 함께 심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하신다면 더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간의 먼지를 뚫고 20세기 중반 미국의 심장부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울려 퍼졌던 뜨거운 복음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한 사람의 외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바로 20세기 기독교 역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그의 대규모 전도 집회는 크루세이드라 불리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1970년대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기,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웠던 그 뜨거운 집회를 기억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풍경일 것입니다. 혼란과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모여들었던 그 간절함. 오늘 우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의 음성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초청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혹은 부모님이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혹은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특성일 수 있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겠다고 결심했던 그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린 그 순간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은 마치 엔진 없는 자동차를 밀어서 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삶의 방식과 태도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모든 결정의 중심에 그분을 모시게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향한 태도도 변합니다. 더 이상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태도도 변하여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옛날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술집 앞 말뚝에 자신의 말을 메어놓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부흥 집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 온 그는 술집이 아닌 교회 앞말뚝에 자신의 말을 메었습니다. 술집 주인이 나와 물었습니다. 이복에 10년 동안 우리 가게 앞에 말을 매더니 오늘은 왜 저기다 맨 건가?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저는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매는 말뚝을 바꾼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말뚝을 바꾸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의 증거가 없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같은 열매들이 당신의 삶에 맺히고 있습니까?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도전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언제나 넓고 편한 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며 인기 없는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을 때 그분은 그들의 숫자를 늘리는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기서 십자가란 당시의 사형틀이었습니다. 즉, 주님을 따르기 위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야 한다는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도전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나의 시간과 재능,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분의 도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그분의 도전을 받아들인 사람. 그렇다면 이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약 14년 전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2년간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목사님 앞에 서서 서약을 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존경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저의 의지를 담아내 그러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은 끝이 아니라 함께 수십 년을 살아가야 할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은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가 태어난 아기가 자라나듯 우리의 영혼도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어른 아이 같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배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만 알고 기도해달라는 부탁에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라고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만 기도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통령이나 여왕과의 면담 약속이 잡혔다면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고 그 약속을 어기시겠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중 어느 때라도 만날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 가장 싫을 때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렇게 의지로 드린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응답과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매일 음식을 필요로 하듯 우리의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게 찾아와 기도 응답도 없고 삶의 기쁨도 평안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한 가지를 묻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니까? 대부분은 고개를 숙이며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단 30분이라도 기도와 말씀에 시간을 투자해 보십시오.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영혼의 기쁨이 넘치고 발걸음에 힘이 생기며 얼굴에 미소가 번질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싸우고 씨름하고 달리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즉시 내쫓고 가치 없는 것들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혀를 훈련하여 남을 비방하거나 상처 주는 말이 아닌 세우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을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알고 절제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훈련이 부족합니까? 훈련 없이는 영적 성숙도, 승리도 없습니다. 넷째는 교회 생활입니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고립된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각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완벽한 교회를 찾아 거기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당신 때문에 불완전해질 것입니다. 지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공동체조차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불완전함을 탓하며 밖에서 비판만 하지 말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함께 예배하고 11조와 헌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자라가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당신의 미소, 친절, 사려 깊음, 온유함이 모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가 됩니다. 변화된 당신의 삶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당신의 삶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당신의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순례자이며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거짓과 위선, 탐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구별된 삶을 살아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는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분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기도와 말씀과 훈련과 교회 생활,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로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삶을, 제 마음을, 제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며 섬기겠습니다. 제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옵소서. 어떤 분들은 오늘 처음으로 주님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믿고 있었지만 미지근해진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당신이 원할 때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바로 지금이 결단할 때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와 실패를 모두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그분을 당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당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의 힘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제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이 당신의 진실한 고백이라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눈 5가지 실천 방법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